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구약으로 가서 에스더서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월삭에 주시는 말씀에 더하여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에스더서 말씀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웨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같이 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가을을 열면서 9월을 맞으면서 새벽 월삭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전했습니다. 뿌린 게 있습니까? 무엇을 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뿌린 것 그대로 뭐하게 하여 주겠다? 거두게 해주겠다. 거두게 해주겠다. 거두게 해주겠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9절의 말씀에 악한 것 뿌리지 마라. 그러면 그 악한 것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것을 뿌려라. 심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거두게 되리라. 너희에게 돌아오게 되리라. 때로 삶을 살면서 이러저러하여 그 응답하심이, 그 심은 결실이 거둠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뭐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가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이 뿌리고 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우리 가정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육간의 열매로 결실로 뭐하게 해주십시오? 거두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 거두는 우리 올가을이 되기를 9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믿음이 있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에 있는 대로 뿌리렴, 기에 있는 대로 심으렴.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을까요? 주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장 1절의 말씀은 혹시 실족한 형제 있거든 그 형제를 일으켜줘라. 너희가 교회 공동체에 짐을 져야 할 터인데 자기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말씀을 주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여라. 말씀드렸다시피 선하고 착한 것에 대하여서 뿌림과 심음 거두게 할 터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다시 뭐하게 되리라? 거두게 되리라. 너의 삶의 곳간에 드리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 스토리라 그럴까요? 그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에 그렇게 참 같은 목사로서 부럽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참 철학 있는 그래도 방향 있는 그런 목회를 해서 더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 되면은 우리 교회에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데 원체 잘 이렇게 맞지를 않더만요. 저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초청해서 부흥회하고 하면은 내 이름이 찬수입니다. 오히려 가서 찬물을 얹고 오니까 그렇게 겸손으로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분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늘 감격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성격이 모난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 있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놀라운 목회를 주시고 한국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그렇게 합니다. 이민 목회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몇 번 옮기고 눈물나게 아버지는 목회하셨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보고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가 종래 그 기도의 응답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거기에 대한 저게 목회자냐?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와서 깨달음이 있으니 아버지가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제가 단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아는 자식이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뿌린 눈물의 기도, 심은 것 당신대에 거두지 아니하고 적금처럼 하늘 통장에 넣어 놓았다가 내가 찾아 먹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온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거두게 해주시리라. 기도의 씨앗에 대한 응답의 단어로서 이런 소망으로 가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계절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9월은 그 문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뭐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씨가 반드시 기쁨의 뭐가 될 것이다? 단이 되어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앗이 단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30배, 60배, 100배, 소망이 큰 사람은 1000배, 10,000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뿌려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자라서 결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투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심고 가꾸어서 풍성한 거둠이 있는 결실이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월삭 예배 때 여러분 놀부, 흥부, 박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 자주 했습니다. 심어야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콩 심는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어야 뭐 나고? 예, 종류대로 법칙입니다. 때의 법칙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너의 때가 아니면은 이찬수 목사의 정언의 간증에 의하면은 자식 때에 이르라도, 자식의 때에 이르리라도 뭐하게 되리라? 거두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으로 제자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따지고 들고 율법으로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그 보고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욕하고 같다? 못하겠죠. 무슨 욕인지. 미국 사람들 그 욕자자면 son of bitch 이렇게. 강아지라고 해요. 강아지. 강아지는 예쁜데 그 뜻을 여러분 그보다 더한 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 마귀 새끼구나 그 말입니다. 독사, 뱀, 사탄을 상징하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봤어요, 여러분. 함부로 막 말하고 이렇게 악을 내고 하는 게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옴이라?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살면서 악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악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선을 쌓으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로 착함을 하고 나아가면 때가 이르면 그것을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거두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영석 교수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살을 안 살아본 사람이 그분이 내 살아보니 그렇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이제 104세가 되네요. 그분이 CBS를 대표하는 참 똑똑하고 밝은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똑바른 신앙을 가진 분입니다. 그 김현정 뉴스쇼 진행 PD와 인터뷰란 것이 쭉 걔가 정리되어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을 모셨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책, 걸어다니는 역사책 같은 분 김형석 교수.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세요? 제가 사실 이건 오늘 본론이 아닙니다만은 건강의 비결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104세에 103세 때에 인터뷰한 건데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14살 났을 때 나는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의사도 그랬고 또 우리 가족들도 우리 어머니는 나 20살까지 사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정도로 희망이 없었어요. 죽음을 경험해 봤느냐 하면 다들 없죠. 그런데 나는 죽음에 가까운 그 무의식 상태를, 그러니까 기절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거든요. 몇 번씩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나 쓰러져 있는 걸 안고서 우시다가 나보고 많이 아프냐. 근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변화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세상에라고 PD가 이야기하니까 김영석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이죠. 예. 그래서 기도드린 거죠. 하나님, 나도 오래 살고 싶어요. 한 번 태어났으니까 살고 싶고 살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는 제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내가 드린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죠.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 14살 난 어린애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지금 내가 100세대 보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도 애가 약하고 자주 절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20살까지만 좀 살려주시면, 청년 때 이르기까지 그랬던 제가 100살을 살고 있습니다. 104세가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소망을 놓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축복의 건강을, 장수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의 인생의 정리가 그렇단 말씀입니다. 선생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통일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고 뭐 그냥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살자고 그러는데 이북선 넘은 저는 통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저 세 사진이 뭐냐면, 사진 세 사람이 한 분은 서울대의 김태길 교수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철학이고, 한 분은 숭실대의 안병욱 교수입니다. 돌아가셨고, 그리고는 이제 아직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인데 세 사람이 되게 친해요. 각자 철학과 교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안병욱 교수였는데 저 강화대 양구에 무덤이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나도 죽으면 그 친구 옆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친구한테 가서 나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친구야, 우리가 심었고 우리가 가꾸어 온 대로 통일이 되었단다. 그래서 나 통일 보고 왔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나 친구한테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이 다음에 기다려보자. 왜? 통일은 올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뿌린 씨가 있고 우리가 남겨놓은 꿈이 있으니까. 자기 뿌림에 대해서, 가꿈에 대해서, 간절한 꿈을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꼭 뭐하여 주시리라? 응답하여 주시리라. 거두게 하여 주시리라.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세 살아보니, 교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던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20살까지만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100세까지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가꾸었어요. 우유도 마시고 100세 된 지금도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기도 뿌림의 법칙입니다. 심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해서 어머니와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인생의 이게 수명의 건강의 하나의 모멘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변하여 건강하게 오늘까지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 22절의 말씀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뭐를 얻었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뭐 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흉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하만이 흉계하고 계획한 대로라면 그날 모르드게 목을 달고 그날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제비 뽑아 산 놈씩 그냥 차례대로 얘기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런 계획을 딱딱 세워놨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22절의 말씀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평안함을 얻어서 뭐가 변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무슨 날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무슨 날이 되었습니다?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때로는 답답함과 힘듦이 이렇게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고 좋은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는 New and Change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창녀가 성녀가 되고 주님 만나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실존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 부림절기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세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장막절도 지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현대 유대인들이 기쁘게 지키는 것은 여호와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날이라. 제가 기회가 되어서 그날 거기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막 춤추고 기뻐하고 어른들은 한 곳에서 울고 다윗벽 앞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다. 예루살렘을 회복했다. 여호와 예루살렘의 날이라. 그 다음으로 저들이 기뻐하며 절기가 지키는 것이 뭐냐? 부림절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부림절. 기쁜 날, 즐거운 날, 슬픔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고 답답했던 날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한 날이 되고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신 날입니다? 응답하여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시작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흉계를 무력화시키고 죽음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여 된 그것은 저들의 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금식하며 부르짖은 뭐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만의 그 모든 흉계는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날을 길한 날로 승리의 날로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여 주셨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2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누가? 하만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이라는 이 뜻입니다. 아말렉은 철천지 유대민족과 원수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뒤를 따라와가지고 공격하고 전쟁 일으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뭐 하려고?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 수대로 내려온 그러한 민족이 없으니까 이 하만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유대인들을 뭐 해버리리라? 싹 쓸어버리리라. 그것도 잔인하게 그냥 제비 뽑아서 차례를 정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즐거움,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뭐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그의 뭐에 돌려보내며 그의 머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악한 것을 심은 하만의 머리로 돌려보냈다 말씀입니다.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뭐하게 하였더라? 그 앞에 보면 하만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10명이었다 그랬는데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유다인을 제비를 뽑아서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에스더서 7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구를 다니? 하만을 다니. 더불어서 누구를 다니? 그의 10자식을 다니.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기를 그의 악한 꾀를 그의 그런 악을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뭐로 돌려보냈다? 머리로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5절로 가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뭐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작전을 쓰고 나아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도 같이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다인 출신으로 네가 그세르크세스와 이 큰 나라의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민족이 위기가 왔다. 하만이 형제를 꾸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진실을 구하고 내 백성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왕의 마음이 저에게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왕을 못 봤는데 이 바벨론의 법이 왕이 오라 하기 전에 왕에게로 나아가면 뭐를 당하는 법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한번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힌 거야. 그러니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렴. 민족을 구해주렴. 이 불쌍한 백성을 살려주렴. 그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니까 왕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온 백성을 구해야 되니까 온 유다 민족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 나라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사극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왕비열전. 무슨 궁중 드라마 있으면은,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서로 막 왕비끼리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독탁각 했었고, 언젠가 이 에스더에 대한 것을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드라마 한 것을 봤어요. 왕비가 시녀와 더불어 청결하게 하고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더니만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아하스웨로 왕이, 그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왕이 매우 뭐하더라? 사랑스럽더라.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왕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데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예뻐 보여요. 다 이쁩니다. 그렇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흉계를 왕이 알게 되고, 왕이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간 그 나무에 하만을 달고, 그래서 유다 백성을 달려간 그 나무에 하만의 자식들이 달리게 되는,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불임절의 교훈이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라 말씀입니다. 기도로 심어서 여러분 성립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건 뭐냐? 금식하며 결단하고 기도한 거라 말씀. 그것을 거두게 하여 주셨다 말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스더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더욱 받아서 왕후의 자리가 든든하게 되었고, 1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조공을 바치게 했고, 2절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마했습니다.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파사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뭐가 되고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뭐하고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는 뭐를 받고요?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을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뭐하여 주었더라? 아니하여 주었더라. 이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죽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고, 모든 백성에게 뭐를 받았어요? 존경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까 주님? 제가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말씀에서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위기 죽게 된 것이 다 퍼져가고 하만이 흉기를 다 꼬매놨는데 하루아침에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만의 머리는 지가 계획한 대로 악이 돌아가고,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고,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부림의 승리를 가지게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 17절의 말씀에 왕의 의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뭐를 베풀었어요? 이제 우리 살았네. 이제 우리 죽을 날이 우리의 길한 날이 되었네. 그래서 부림의 명절로 삼았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시작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유대인들이 꼭 죽을 줄 알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우습게 봤는데, 야, 저들이 승리하네. 죽을 날이 사는 날이 되고 길한 날이 되었네. 야,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뭐 해야지? 믿어야 되겠다. 그냥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가꾸어 간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거두는 풍성한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서,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하니르힘 그렇게 되는데, 하니르힘. 하니르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서 56장 6절에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와 뭐하여? 연합하여 하니르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겁니다.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이방인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기왕이면은 악을 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심으십시다. 그랬는데 거둠의 때가 멀다고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니까. 포기하지 말라니까. 포기는 가을에 김장 담을 때 배추 포기 시작할 때나 포기하고 때가 이루매 너의 때가 아니라도 후대 때에 이르리라도 뭐하게 하리라? 거두게 하리라. 그 거둠에 있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같이 합시다.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그럴 때에 너희에게 거둠이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고 그럴 때에 너희의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을 뭐하게 되리라? 믿게 되리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